박효민 요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아니죠.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는 머물다, 인격, 어떤 바람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인격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인격. 개도 인격이 있죠. 개가 따르죠. 이 동물들은 인격이 있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머무는 자는 나도 그 안에 머물며, 그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이퀄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머무신 것이고요. 이 자는 많은 열매를 가져오니 예수님이 맺는 열매가 우리가 맺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쓰시고 내 돈을 쓰시고 내 시간을 쓰시고 내 믿음을 쓰시고 내 생각을 쓰시고 내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쓰면 죄가 되는 거고 예수님 쓰면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쓴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어떤 사역이 아니라 우리는 쓰임받는 얘기를 얘기할 때 자꾸 사역 생각합니다. 어시답수를 박아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날 쓰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행하는 모든 게 쓰임받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점령하면 생각 쓰임받는 것이고요. 내 입이 점령당하면 쓰임받는 거고요. 그게 라이트 의예요. 라이트 유스니스. 그래서 여기가 이루어지는데 열매하더니 나 없이는 너희가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 우리 행하는데 행할 수 없다. 무슨 행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올바를 수 없기 때문에 타종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종교. 인간이 예수님 없이 하는 게 타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타종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이름은 기독교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내 안에 계신 건데 예수님 없이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 없이 선행하고 예수님 없이 하는 거예요. 타종교. 타종교가 기독교를 먹은 거. 그게 바로 이단합니다. 예수님 때도 당 유대교가 타종교가 됐어요. 말은 기독교였어요. 타종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죠.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타종교가 되면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물론 참교회죠. 교회를 대적합니다.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 타종교니까. 또는 예수님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전도사 마음에 안 들어. 목사 마음에 안 들어. 있으면서. 타종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있는 사람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습니까? 악한 열매죠. 악한 열매가 맺혀지죠.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예수님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인데 열매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순교당합니다. 왜? 그들이 열매 맺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가짜들이 물론 기독교인들이에요. 선지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타종교.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감동받은 계시들을 하고 있죠. 선지자들은. 그거를 적글 써보고 거꾸로 거짓을 보는 거예요. 거꾸로.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대적한 거예요. 나중에 지옥에서 열매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요. 언제 우리가 있음을 배척했나요? 염소들이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절로 가라고 외면하시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혼하고 능행해도 현자도 저를 가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기적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능력이 가능해요. 타종교. 예수님이 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기독교인데 예수님이 아니어도 마귀도 얼마나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타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의 중심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극소수화되고 이제 뭐예요? 오히려 멸시당하고 밀려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만 기독교인이에요. 노아 때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을 거예요. 노아만 기독교인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도 너무나 믿는 자가 적으니까 세례요한이 와서 회의를 외치니까 바리새인들이 핍박했죠. 결국은 헤로데서 죽임당하죠. 세례요한이. 타종교. 기독교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자니까 그러니까 알았죠. 세례요한은 보자마자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을 말하죠. 계시니까. 예수님이 머무니까 머문 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문 자끼리 모인 거, 그게 교회가 된 겁니다. 열매 우리는 안 보입니다. 행위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적 갈등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자와 안 계신 자. 머무는 자, 안 머무는 자. 머무는 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직접적인 감동과 은혜를 통해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은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남녀가 사는 방법에 논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이 논리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인격으로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어디 일어나느냐? 이 성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어지는 삶. 이 성령은 예수님이 안에 머문 자의 삶이고 그것이 드러났죠. 이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떠나가고 악이 떠나가고 모든 불의가 떠나가고 계명과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가 뭡니까요? 앞에 받쳐진 삶이에요. 시간이 받쳐집니다. 생각이 받쳐집니다. 물질이 받쳐집니다. 모든 지혜가 받쳐집니다. 받쳐지는 삶. 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만하께서 바치게 하시죠. 바치는 삶이에요. 생명을 바치게 하십니다. 인생을 바치게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나를 잡고 계시는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열매로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문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실제로 액션을 들어가는데 우리 액션이 실제로 다른 거예요. 마음에, 생각에, 입술에, 행동에 완전한 전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서 드디어 전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됐어. 이제 모든 게 하나님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전향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저는 나를 위해 살죠. 내 꿈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소원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성공은 나의 기쁨이에요. 하지만 전향한 자는 하나님의 실패는 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나의 아픔 되는 거예요. 전향했으니까. 결혼 전에는 결혼하면 남편의 아픔이 내 아픔 되는 거예요. 한 가족. 성문에 한 가족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 하나님의 삶의 이유가 아니면 전향한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전향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를 받으시니까 천국으로. 그래서 천국에서 받아주기 위해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주체가 예수님의 존재이시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이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감동과 지혜와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건강을 바치고 시간 바치고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열매지 열매. 땅이 있는데 땅에 열매를 받는 것처럼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구원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렇게 도와줌이 은혜지 실제로 뭐예요? 행위 구원이에요. 열매 구원이에요. 실제 구원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이루지 못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뭐예요? 합당한 태도와 생각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면 기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이유가 이루어지는 거. 내가 좀 잘 만들었다. 자식 낳는데 다 부르셔들이야. 근데 한 명이 효도를 해. 말 기쁘게 그 자녀가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는데 누가 영생 누릴까요? 날 기쁘게 하는 자. 근데 그것은 인간이 못해.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그걸 도와줘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도움이 그게 바로 은혜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 날 도와줘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고 행하게 해가지고 성부하나님께서 기쁘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상태. 그게 구원입니다. 영생은요 그런 상태가 유지돼가지고 변치 않고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면 영원히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때로는 핍박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라도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성공한 행동이 기쁨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통에도 기쁨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형편 관계없이 항상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뭐 돈만 있어도 기쁨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요. 없어도 기쁨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로?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기쁨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요. 자녀가 어머니 생신냈는데 돈이 없으니까 조그만 선물을 사왔어. 참 기뻐. 왜? 마음을 받죠. 그래서 자녀가 무슨 초등학교 1학년이 사보지 뭘 사오겠어요. 근데 작은 것도 기뻐. 왜?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열매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마음이 기쁜 거예요. 형편이 안 좋아서 조지자주도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새 마음. 열매 드리는 마음이 새 마음에서 새 마음으로 오늘 성령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든 것에 기뻐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속죄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제 성부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는 마음, 드디어 이제 마음을 확 여십니다. 그게 향단급 구원이에요. 확 열어요. 너는 내가 받겠다 하고 요시아한테 너 천국 갈 거야 하고 미리 선언해버립니다. 왜요? 너무 합당의 마음이.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도 이미 확정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름을 내리면서 그들이 천국에 이름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받느냐? 그냥 베일 가운데 대합니다. 구원입니다. 평당 그래요.
받겠다. 죽는 데는요. 별가지 있지만은 버리고 말까? 은구원 버리고 말까? 기쁨을 대신에 고통을 줘요. 버리고 말까? 우리 앞에 온 기쁨을 많이 드리면 상당히 돼가지고 왜요? 그러므로 영의 진보는 어떤 개인의 어떤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진보는 얼마나 기쁨을 드리냐의 분량이 영의 진보예요. 영의 진보라는 건 개인이 어떤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많이 드리는 사람 향단급이에요. 기쁨을 보통 드리는 사람 금권이에요. 별로 안 드리고 속썩이는데 계속 붙여준 사람 은권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많이 드리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